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5절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뒤에 암몬 사람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온이 그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그러나 암몬 사람의 대신들이 자기들의 상전인 한온에게 말하였다. 다윗 임금님께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임금님의 부친을 존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이 도성을 두루 살피고 정탐하여 함락시키려고 다윗이 임금님께 자기의 신하들을 보낸 것이 아닙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일을 다윗에게 알렸다. 조문사절이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였으므로 다윗 왕은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맞으며 시험이 다시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시험이 다 자란 다음에 돌아오라고 하였다.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평소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이 죽으면은 마땅히 조문을 가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은혜를 많이 베풀었는데 내가 갚지를 못했어요. 그러고 죽으면 그 후손에게라도 내가 베풀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다윗이 바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암몬 왕이었던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나하스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에는 어떤 은혜였는지 구체적으로 안 나와요.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도 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이 쫓겨다닐 때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튼 이 다윗은 받은 은혜를 잊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요나단이 베푼 은혜 때문에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죠. 그것처럼 다윗은 받은 은혜를 그냥 보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온 나하스가 죽었으니까 그의 아들 한온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어서 고위급 신하들을 조문단을 만들어서 조문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암몬 땅에 이르렀는데요. 이 신하들 중에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은 부친을 존경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 라빠성, 암몬의 수도 라빠를 함락시키려고 정탐꾼으로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고자질을 해요. 암몬의 수도는요, 라빠는 워낙 요새였어요. 워낙 요새였기 때문에 침략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암몬 사람들은 외부 사람들에게 개방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잘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장례가 났으니까 조문계고로 가장해서 정탐하러 온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들을 모욕을 줬어요. 수염을 양쪽에 나잖아요. 이 절반만 이렇게 깎았다는 얘기, 절반만. 근데 이 당시에 수염을 기르는 것은 지위의 상징이었고 자유인의 상징이었대요.
그러니까 시험을 밀어버린 거는 노예다. 당신은 노예다라는 이런 모욕을 준 거고요.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바지를 이제 하의를 길게 해가지고 발목까지 오는 그런 의복을 착용했는데 엉덩이 부분이 드러나도록 도려내가지고 맨살이 드러나겠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속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맨살이 드러났겠죠. 그러니 얼마나 이게 모욕감을 준 겁니까? 그들은 사실 왕이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왕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국제법에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암몬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무슨 불량배 다루듯이 그렇게 해서 보냈다는 겁니다. 다윗의 호의를 모욕으로 갚은 거예요. 다윗의 애도를 조롱거리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다윗이 이제 화가 났겠다 해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또 전쟁을 준비해요. 주변 나라 4개국에서 군사를 모집을 했어요. 3만 3천 명을 모집해가지고 은 7천 달러를 주고 3만 3천 명을 모집해가지고 다윗과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그 돈을 주고 사온 용병들이 용감하게 싸울까요? 도망갈까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라도 위험하게 되고 돈은 돈대로 쓰고 다윗과는 대적 관계를 맺게 되는 이런 어리석은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뭐냐면은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죽은 나하스를 애도하고 그의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한 것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죠? 그게 진짜라면 한원의 입장에서는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죠.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뿌린 씨앗을 자기가 열매를 먹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 다윗이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다윗은요, 최강대국이었어요. 주변 나라들에서. 그래서 다윗이 은혜를 베푼다. 그러면 예를 들면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든가, 그리고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을 수 있죠. 너네 나라에 누가 쳐들어오면 내가 개입해서 막아줄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침공당하는 거 뉴스에서 보셨죠? 러시아 탱크가 들어가는데 보니까 아무런 제지도 없이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취약한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그런데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게 없어요. 나토랑도 그렇고 미국하고도 그렇고 그러니까 쫙 들어가도 누구 하나 막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다윗이 내가 뭐 도와줄 거 없냐? 그럴 때 그럼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근데 이 한우는 은혜를 은혜로 보는 눈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자기들이 인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이 암몬이란 나라는요. 벌빛하면 쳐들어가는 나라였거든요. 이스라엘의 사울 왕 때도 쳐들어갔었어요. 이 나라 저 나라를 침입하다 보니까 자기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사절단이 오면은 정말 감사하고 깍듯이 예의를 갖춰서 맞이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기들이 맨날 침입하는 나라니까 저것들도 침입하러 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 수준으로 보면 안 돼요. 이 상담학자들에 의하면은요, 열등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만하대요. 의외죠. 열등감이 있으면 되게 왜 낮아져가지고 겸손할 것 같죠? 근데 교만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열등감이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어떤 멋있는 사람이 날 좋아한다. 열등감이 있으면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 리가 없다.
꿍꿍이 속에 있어서 저래. 저건 가짜야. 다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수준으로. 그러니까 누가 은혜를 베풀려고 왔다가도 이 사람은 그걸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등감과 교만, 또 지배력이 또 강하대요. 지배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열등감 있는 사람들이. 열등감과 교만과 지배력은 동전의 양면과 같대요. 같이 붙어 다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내 안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 상처를 갖고 세상을 보니까 은혜를 은혜로 볼 줄 몰라요. 자기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누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은혜로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 받아주면은 더 큰 은혜가 따라오거든요. 암몬 사람들이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들이 맨날 그러니까 자기 수준으로 다윗을 보고 함부로 판단했다가 그냥 그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볼 줄 아는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프랑스의 어떤 고령의 할아버지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근데 24시간 산소를 공급받았답니다. 24시간. 근데 24시간 산소를 공급받고 나서 진료비가 나왔는데 50만 프랑이 나왔대요. 50만 프랑이 얼마인지 모르죠. 1억 원입니다. 1억 원. 1억 원의 청구서가 딱 나오니까 이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진이 할아버지 진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러시죠.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하면서 위로를 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지불해야 할 금액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치료비를 다 지불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고작 24시간 공급받은 산소 금액이 50만 프랑이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지난 93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산소를 마시면서 돈을 지불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빚을 졌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하나님은 93년 동안 산소를 공급하시면서 한 번도 산소 금액을 우리에게 청구한 적이 없어요. 이 병원에서는 하루 산소 공급했다고 1억 원을 달라고 하니까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구를 살려면요. 1억 원이 든대요. 1억 원. 두쪽 눈 두 개를 바꾸려면 2억 원이 들고요. 신장을 바꾸는데 3천만 원. 심장을 바꾸는 데는 5억 원. 간을 이식하는 데는 7천만 원. 다리 의수족을 하게 되면은 또 상당한 금액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멀쩡하게 걸어 다니고 있다. 그럼 이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51억 원은 된답니다. 여러분이 엄청 비싼 몸들이에요. 51억 원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51억 원도 더하죠. 우리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런 비싼 생명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그 은혜를 잘 몰랐어요. 근데 코로나를 딱 겪으면서 우리는 그 일상의 모든 사실이 은혜였구나라는 걸 깨닫죠. 그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식당을 마음껏 드나들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마음껏 목장을 하고 막 같이 먹고 했던 것이 얼마나 은혜였던가 하는 걸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은혜로 여기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 농부 비유가 나와요. 한 그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겼다는 겁니다. 맡기고서 먼 곳을 갔어요. 그동안에 이 농부들은 열심히 이제 해가지고 포도원의 소출에 얼마를 주기로 약속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확 때가 됐잖아요. 몇 년이 지나야 되니까. 그래서 종을 하나 보냈어요. 소출 일부를 좀 얻으려고. 그랬는데 이 농부들이
종을 때려서 보냈다는 거예요. 소출도 주지 않고. 두 번째 종을 보냈더니 또 그러고, 세 번째는 안 그러겠지. 세 번째 종을 보냈더니 또 때려서 보냈다는 거죠. 네 번째는 이제는 우리 아들을 보내봐야 되겠다. 우리 아들은 존경하겠지. 그랬더니 웬걸 이 사람들이 이 아들을 이는 상속자니 죽여버리자. 그래서 이 농장을 우리 것으로 하자 하면서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가 포도원 그 비유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농부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농장을 맡아서 농사일을 하게 된 게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예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실업자가 많았거든요. 나를 써준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소출 다 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부만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인이 선하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종을 때려 보내도 가만히 있잖아요. 이 사람의 성품이 얼마나 훌륭한 성품이에요. 훌륭한 성품의 주인 밑에서 이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는 것은 은혜인데 이 사람들이 은혜를 은혜로 볼 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게 하신 거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죠. 여러분을 목자로, 목녀로 또 집사로 부르셔서 교회를 더 잘 섬기도록 하신 것은 여러분 부담이 아니라 은혜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부담으로 여기게 되면은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할 마음이 별로 안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자꾸 나에게 시간도 없는데 봉사하라고 그럴까? 나 경제적으로 여유도 없는데 왜 헌금하라고 그러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겁니다. 배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건축하는 사장님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건축을 막 하고 또 뭐 헌집 사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렇게 팔고 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분이에요. 근데 자기 자녀들한테 집 한 채씩을 다 이렇게 줬대요. 이렇게 사가지고 이제 리모델링해서 주고 그러니까 애들이 아버지를 엄청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일부러 그런답니다. 나 패딩이 필요한데 누구 패딩 사줄 사람 있어? 그러면 자식들이 서로 사주겠다 그런대. 내가 사줄게, 내가 사줄게. 막 이런답니다. 나 신발이 좀 필요한데 신발 사줄 애 있냐? 그러면 서로 사주겠다고 싸운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뭐 또 돌아올 게 있을 걸 기대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아버지가 부자인 아버지가 누구 패딩 사줄 사람 없어 이렇게 말할 때는 자식들에게 부담 주려는 게 아니에요. 더 큰 축복의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 교회에서 봉사할 사람 없냐? 말씀하실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복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분이 너희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바쳐라. 말씀하시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게 은혜예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은혜를 은혜로 해석해야지 되는 거지. 하나님이 은혜로 말씀하신 것들을 다 부담으로 여러분이 해석을 하시면 이거는 참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다윗이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한눈을 볼 때. 너는 그렇게 은혜를 은혜로 볼 줄 아는 눈이 없냐?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담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은혜의 손을 내밀 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온에게 조문객을 보낸 것은 다윗이 은혜의 손을 내민 거예요. 내가 당신을 돕고 싶다.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다. 손을 딱 내밀 때 그걸 딱 잡으면 되는데 이 한원은 그걸 손을 뿌리쳤어요. 그리고 엉뚱하게 주변 나라들한테 손을 내미는 거예요. 나 좀 도와줘. 그것도 돈을 써가면서. 그래가지고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다윗과 맞짱을 뜨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참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다윗의 손을 잡았더라면 다윗이 얼마나 도와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해서 오세요. 그리고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계십니다. 왜 놓고 하시냐? 우리에게 은혜의 손을 내밀려고 놓고 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너를 도와주마.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겠다. 이 먹는다. 함께 먹는 사람이 두 글자로 뭐예요? 식구예요, 식구. 식구라는 이 단어를 한자를 보면은요, 같이 먹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알고 계시죠? 모르시면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이, 이, 이 지붕 밑에서 같이 먹는 사람이 식구입니다. 한 지붕 아래서 같이 먹는 사람이 식구라는 의미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식구가 되어주마. 내가 너의 가족이 되어주마. 할렐루야. 우리 가족이 되어주면은 그때부터 내 문제는 곧 가족의 문제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뭐 저기 하면은요, 신경이 쓰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모든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고 걔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부모들은 딱 안테나가 작동하기 시작하잖아요. 식구들은 그런 거예요. 내 문제가 식구의 문제고 나의 사정이 저 사람의 사정이고 서로 도와야 되고 아프면 도와야 되고 즐거우면 같이 즐거워해야 되는 거고 그게 식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손을 내미실 때 그 은혜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케냐의 빈민촌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소년이 쓰레기 마을에서 살고 있었어요. 쓰레기에서 나오는 고물을 모아가지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 고물로는 가족을 먹여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돈을 더 벌 수 있는 마약 집단에 들어갔어요. 그 마약을 운반하고 그러다가 자기도 마약을 배우게 된 거예요. 마약 중독이 됐어요. 마약 중독이 돼가지고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쓰레기를 뒤지다가 한 책자를 발견해요. 그 책자를 발견하는 순간 이 소년이 이 막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이 영국의 맨체스터 대학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요. 비자를 발급받으려고 그러는데 비자가 거부당해요. 왜냐? 너는 빈민촌이니까. 빈민이니까 비자 발급 안 해줘. 영국에서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계속 송사하고 막 그래가지고요. 6년 만에 그 비자를 발급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소년이 맨체스터 대학교 국제개발학과 석사과정을 마칩니다. 그래가지고 국제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두운 현실에서 어떻게 이런 빛의 세계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되느냐. 그 소년이 발견했던 책이 뭔지 아세요? 쓰레기장에서 발견했던 책? 맨체스터 대학 들어갔다고 그랬죠? 맨체스터 대학 입학 안내서. 그거를 쓰레기장에서 본 거예요. 맨체스터 대학의 전경이 쫙 찍혀 있는 캠퍼스가 쫙 찍혀 있는 그 안내서를 보는 순간 나도 이 학교 가고 싶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소망을 갖고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니까 맨체스터 국제개발학 석사까지 이 사람이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둡고 절망적인 인생이었는데
희망과 빛을 주는 인생으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래서 됐느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마약 중독인 소년이 맨체스터 대학 입학 안내서를 보고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왜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꽉 붙잡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의 손을 내밀 때 잡으라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을 내미시는 방법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 약속 있을 때 꽉 붙잡으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나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찾아보셨어요? 그리고 또 내가 한 약속을 상기시켜라 너희들은, 그런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그 말씀이 어디인 줄 아세요? 이사야 60장에서 66장 사이에 있어요. 찾아보세요. 제가 그 장을 얘기했더니 일부 때 막 찾아보더라고 또. 그럴까봐 제가 한 6장의 간격을 두고 말씀드리니까 이사야 60에서 66장 사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하라고 그러시는구나. 그 얘기는 뭐냐?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활동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케냐의 마약 중독자가 맨체스터 입학 안내책을 보고 그것을 꽉 잡아서 맨체스터 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석사를 받고 인생이 달라졌다면, 우리가 성경을 붙잡을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성경을 붙잡을 때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빛이 여러분 가문에 비칠 줄 믿으세요. 성경을 붙잡을 때 어둠의 영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에게 수종될 줄 믿으세요. 성경을 붙잡으면 우리는 명철해집니다. 얼마나 명철해지냐? 원수보다도 명철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쟁자들보다 탁월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붙잡으면 노인들보다 지혜롭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경험을 뛰어넘는 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부터 성경을 읽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나는 우리 가문의 축복의 지평을 펼치는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은혜의 손길을 거부했다가 큰 비극을 당하는 암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의 은혜의 손길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손길을 붙잡기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작은 소리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의 손길을 내밀 때 그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볼 줄 아는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보배라고 하신 주님, 정말 우리가 보배로운 눈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볼 줄 알게 하시고 감사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의 손길을 내밀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 다가도록 주님이 동행하시며 우리의 가족이 되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를
늘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어디 가정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옆에서 간호하는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깨끗하게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몸에 항체가 생겨서 더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